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끝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멸망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녀들이니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나오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가 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탐심을 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분하고 맞물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에게 임하느니. 헛된 말로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노아의 날까지 모두 다 시집 장가가고 먹고 놀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유사 이래에 지금까지 보면은 다 사람마다 다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정도는 다 누릴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다 쫓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안 쫓는다는 건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속이면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있어야 또 교회 사업도 하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이 정당화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갑자기 여러분들은 갑자기 전혀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죄에 노출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포르노 필름을 탁 보여주면 구역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속여요. 둘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갖고 막 하는데 막 둘이서 막 키스를 하면 막 그 속에 속 빨려드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이지 속이는 건 그렇게 속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여러분들 다 판타스틱 아일랜드로 오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막 그래 하면서 막 우리 안에 있는 막 이게 죽었던 감정들 이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요즘은 막 사는 것 같아. 메디슨 스퀘어의 다리. 그러면서 이 촌부로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내게 로맨스를 알려줬다고 이러면서 막 하고 따라가 보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말로 속이려서 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안에는 불순종들의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거기 참여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그 빛은 우리 모두를 갖다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받은 아들, 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엄마 이거 볼래? 하고 앞에 나와갖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희들 안에 일어난 새로운 소망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이 삶은 하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오셔서 여러분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 여러분들을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 빛의 아버지,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때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빛을 받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은밀히 행했던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너희는 그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밀히 행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마다 전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때 어둠 가운데 살았었고 그 속에서 아무 열매가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들 안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러면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제가 옛날에 그 처음 주님을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매일매일 아침에 눈이 탁 뜨면은 그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욕망 속에 나가갖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서는 정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때에 미리 가고 그 사람들이 늦게 와도 별 상관이 없는 게 그때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분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이 갑자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는 막 깝깝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안에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하더라도 그 전에 느껴졌던 그 친밀한 교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통 때 4시간씩 5시간씩도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는 그 안에서 골방에 앉아있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행하시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갖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의외로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마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우리는 현실적이 되라.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도덕적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빛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에 대한 아버지 그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파워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당신의 모습이 여기에서 비춰질 수 있는지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바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기껏 해봐야 뭐가 나와요? 기껏 제일 멋있게 나와봐야 도덕적인 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느냐고 했는데 근데 막상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딱 비춰보니까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우리끼리 잘 디스커스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주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그것을 갖다가 지혜 있는 자처럼 돼서 그것을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버지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탁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온 영혼을 적시오르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묻고 싶죠. 그죠? 아버지 근데 내 결정대로 해보니까 별로 생명이 안 일어나. 분명히 멋있는 거였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관계가 깨지고 하고 나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뒤끝이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되니까 다시 가서 아버지 이상하다고 나름대로 멋있게 했는데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영으로 채워주시면 또다시 나가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이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어떤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께 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술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셨어. 성령이 이끌게 되면 이런 삶이 여러분들께 올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근데 이걸 갖다가 영적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카리스마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신령한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뭐냐 하면은 그냥 뭐 안에서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걸 신령한 노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콘텍스트가 그렇게 바뀌지 않겠죠. 그죠? 지금까지 잘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번개 맞고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저쪽에서는 마파사 베르미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가요를 부르고 싶었어요. 아니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영적인 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났다가 밥 먹고도 헤어질 때 찬양 안 하고 헤어지면 섭섭했죠. 예? 그거 안 하면은 오늘 모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눈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흥황하게 서로 나눴었죠. 그죠? 그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 문기 형제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술 안 먹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처음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 때문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술 한 잔 먹고 나면 뭐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하면서 그냥 막 그런 가요 부르면은 막 속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노래가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가 올라오고 내 영혼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그 삶을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포근하게 느껴지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게 애드모니션이라는 이 권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다 아세요?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도덕으로 바뀌겠죠. 그죠? 너 그럼 알지? 혼난다. 그런 짓 하면 죽는다. 예. 크리스천 에틱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없는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베스트의 삶일 것이라는 이론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도덕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의 아버지 한 인격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느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죠. 그리고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 모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이야기는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영성 생활 또 우리의 공동체의 영성 생활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앉아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이걸 읽으니까 아빠 이게 성경이 마음에 막 이러면서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좀 쉬운 성경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읽기만 해줘도 안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느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이게 진리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서로 담겨서 가서 타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올바른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유진이 보내고 난 뒤에 아주 후회했던 이야기 하죠. 그죠? 나는 이 아이가 올바로 크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아이가 떠나가고 나니까 올바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인조해하고 우리 서로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많이 못 누렸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많이 못 누리고 나니까 마음에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누리고 영원히 누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박 5일 동안 들어가고 번개 맞으러 들어갔으면은 이게 번개가 하나도 안 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해갖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4박 5일 동안 소파에 앉아갖고 지자리에 꼼짝도 안 한 채 저녁도 안 먹은 채 거기 앉아갖고 아버지를 갈망하면서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아버지한테는 커다란 기쁨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도 내가 멀리 떠나갔을 때 나를 15년 동안 날마다 기다렸던 분이세요. 내가 돌아오기를. 15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4박 5일은 쉽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그분과 나누고 싶은 이런 사랑의 교제들,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우리는 몇 시간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전히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살아있을 것이고, 그분은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뭘 느끼냐면 언제 왔다 가셨어요? 언제 왔다 가셨는지 벌써 왔다 가신 걸 갖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안 거예요. 내가 살풋 잠들 때 오셨는지 와서 뭔가를 오셨다가 가신 흔적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네, 바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번쩍이는 뭐가 없다 하더라도 끝없이 서로에게 끌리고 끝없이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내어주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도덕과 윤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에, 도덕과 윤리를 붙잡으면 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얘기예요.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 나오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성경들을 읽을 때에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이러한 심령이 우리들을 갖다가 부여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리세요? 그 안에 아주 사치로 욕망으로 뒤걸는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또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인 거예요. 내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라. 거기에 예 아버지, 아버지 내가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깊숙하게 모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터가 굳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의심으로 다른 곳에서 우리의 텅 빈 공간들을 채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 그것을 기웃거려 보지만 아버지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하신 이 놀라운 권면을 따라 이제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닮은 길일까, 그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아버지를 향한 찬송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당신을 높여드리며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